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미국과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미투 운동이라는 운동이 있습니다. 미투라는 뜻은 영어로 나도 당했다, 그런 뜻입니다. 여성들이 일어나는 운동입니다. 세대 모든 어려움 속에서 여성의 성폭력에 대한 그런 저항 운동입니다. 과거에 어려움을 당했고 또 그것으로 많은 상처를 받은 여자들이 나도 그런 일을 당했다고 고백함으로써 여성의 당당한 그런 자존심과 또 정체성을 찾는 그런 운동입니다. 긍정적인 요소도 있지만 또한 많은 부정적인 면도 없지 않습니다. 미국이라는 사회는 워낙 다양하고 다민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운동이 일어나도 하나의 부분적인 그런 운동으로 권리를 찾는 그런 모습이 되는데, 한국의 같은 경우는 나라도 적지만 이런 일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발생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억울한 사실들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폭행을 당했을 때 빨리 처리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그렇게 되도록 치안이나 모든 것들, 또 가정이나 모든 질서가 사회 질서가 되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이 늦게나마 그런 운동을 통해서 사회 질서나 가정의 순결을 지킬 수 있다면 더 아름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10년, 20년 지난 사건들을, 또는 사건이라고 볼 수 없는 그런 어떤 희롱들을 기억도 잘 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일방적인 그런 문제를 언급할 때 결국 사회 질서를 확립하기보다는 더 복잡한 그런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가정은 그것으로 인해서 가정에 문제가 더 발생되고 부부 간에 또는 자녀 간에 또는 자기가 가진 직장이나 모든 그 지위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 하나의 권리를 통해서 사회의 안정과 질서를 찾을 수 있고 치유가 된다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치유가 되지 않는다면 더 많은 문제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수사가 기관으로 그 문제가 처리가 되든지 아니면 지나간 모든 일들을 우리가 다시금 새롭게 인식하면서 오히려 용서하고 사랑하는 일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회는 그 치유의 기능이 될 수 없고, 이런 모든 치유의 문제는 종교 기능에 속합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신앙심으로 모든 일들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성경에도 요셉의 같은 경우는 오히려 남자가 여자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 때문에 감옥까지 가고 사회에서 매장됐지만 조금 더 그것 때문에 억울하지 않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감찰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지키고 또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귀한 자리로 높이신 것입니다. 그는 폭행의 당사자였습니다. 형님들한테도 폭행을 당하면서 죽을 위험에 빠져 인신매매로 팔려갔고, 그리고 이런 성폭행을 당하고 많은 그런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신앙으로 그 모든 일들을 그는 아름답게 대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형님들에게는 이렇게 한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미화시키면서 해석하면서 오히려 형님들을 용서하고 있습니다. 이 용서가 참 인간을 아름답게 할 뿐 아니라 용서가 참 모든 일들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 것입니다. 아무튼 이 미투 운동이 더 이상 자신의 권리만 주장하는 그런 운동이 되지 말고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정된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그 미투 운동에 대한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며 또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를 찾을 수 있는 귀한 말씀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산을 좋아하시는데 감람산은 겟세마네 동산이 있고 십자가를 지신 골고다도 있습니다. 산에서 밤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고 낮에는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본문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말씀입니다. 모세의 율법대로 돌로 치면 사랑이 없고 봐주면 율법의 어긋남으로 예수님이 이 여자를 어떻게 처단하는가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생각밖에 대답을 하셨습니다. 무리들은 양심에 갇히게 생겨 돌멩이를 들지 못하고 모두 떠났습니다. 상황이 바뀌어 여인은 용서를 받고 새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숨어있는 죄가 있고 드러난 죄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간음 중의 여인은 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런 계략 중에 드러난 그런 죄인으로서 나타났지만, 그러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죄를 숨기는 숨은 죄를 갖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잔인한 모습 또는 간교함으로 사탄의 그런 전략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그들을 비롯해서 무리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았지만 옳고 그른 것에 대한 인간 행동의 합법성 여부를 깨닫기 시작했지만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지 못하고 숨기면서 사라져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변호하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과거 솔로몬 왕이 지혜의 왕으로서 두 어머니 사이에 죽은 아이와 산 아이를 가지고 재판할 때 솔로몬의 명재판이 모든 사람들에게 참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 이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이 명변호사로서 죽을 죄인을 살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죽을 죄를 지은 죄인으로서 세상에서 또는 모든 곳에서 궁지에 몰려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호하심으로 주님의 보호 속에 영혼을 구원받고 마지막 심판날에서도 예수님의 변호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내용 속에 몇 가지 진리를 찾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기도 많이 하고 많이 전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저녁에 가시고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셔서 백성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생활은 말씀과 기도의 생활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산을 좋아하셨습니다. 밤새껏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기도 많이 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새벽 기도, 산기도, 금식기도. 초대교회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전무하였다고 했습니다. 현대인들은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를 빼버립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이 기도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전도와 봉사로 우리의 삶이 이어져 가야 될 것입니다. 믿는 자는 말씀과 기도와 봉사와 전도가 꼭 필수적인 삶이라는 것이고 또 그것이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죄는 하나님의 축복을 사라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이 여자를 율법의 돌로 치라 했는데 선생님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했습니다. 음행 중에 잡힌 여자는 율법에 의하면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는 상대적이고 죄는 혼자서 진 것이 아닌데 남자는 어디 가고 여자만 붙들어 왔습니다. 이것은 공평하지가 못하고 결국 이 여인의 추행한 모습만 다 드러나게 한 것입니다. 성범죄는 제7계명입니다. 성적 순결은 가정 행복의 근원입니다. 우상 숭배는 영혼을 더럽게 만들고 간음은 몸을 더럽게 만듭니다. 죄는 숨길 수 없습니다. 증오와 비판과 저주의 대상이 되고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인은 숨는 것을 좋아합니다.
의사는 사람이 속에 있는 병을 찾고자 열심을 냅니다. 검사는 사람 속에 있는 죄를 찾고자 하고, 변호사는 그 사람을 어떻게 살리는가, 그 사람을 살릴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이 죄는 우리의 삶을 저주받게 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참 불쌍한 여인입니다. 율법 앞에 그 죄를 가지고 여지없이 그렇게 비난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인격을 매장시키고 모독하게 되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사람을 살게 하기 위함이지 궁지로 몰아넣는 법은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버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인간은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불쌍한 여인, 돌에 맞아 죽어야 될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여인을 살리는 명선언을 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다고 했습니다. 인간은 다른 사람을 정죄할 심판권이 없습니다. 이 죄가 이렇게 보편적이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데 누구를 돌로 치겠습니까? 죄의 용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때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진리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무리들은 양심의 가책으로 사라졌지만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그 죄를 용서받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은 의인인 척 가늠한 여인을 붙잡아 왔습니다. 남의 허물을 볼 때 자신의 허물도 돌아봐야 합니다. 사람이 만일 죄가 없다면 예수님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은 시험은 받으셨지만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죄는 더러운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발견하는 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짊어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그 양심의 가책, 그런 찔림을 받는 것, 과거에 뉘우친다고 해서 죄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주님을 찾아서 우리의 숨은 죄를 드러내야 하는 것이며, 요한일서 1장 9절 너희 모든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직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은 죄인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 보니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셨습니다. 여자에게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렇게 말씀할 때 없나이다. 예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용서는 묵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죄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다른 무리들은 죄를 가지고 가버렸지만 여인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볼수록 자신의 허물이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용서 못할 죄는 없습니다. 새 삶을 주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 모두 이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만이 참 구주이신 것입니다. 온유하심으로 죄인을 사랑하시고 죄는 미워하시지만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주님인 것을 우리가 알고 진리가 죄인을 놓아줄 것이며 자유케 할 것입니다. 이 타락한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 용서함을 받았고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말은 죄와 타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와 육신의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회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이제 새 삶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비와 공의를 풍성하신 예수님께서 기회를 다시 한번 주시는 것입니다. 집행유예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과거보다 미래가 더 소중합니다. 어떠한 죄인이라도 새로운 선한 삶에 대한 희망이 있습니다. 인간성에 대한 깊은 신뢰와 격려를 하시는 말씀입니다. 종교의 본질은 정죄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유하고 개선시키는 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여인처럼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를 회개합니다. 내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영원히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순절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날 한국과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미투 운동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참 어려운 문제들을 용기 있게 말하지만 그것이 진정 주님 앞에 나와 용서받는 자유함을 얻고 또 평안함을 얻는 구원에 이르는 그런 운동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정말 우리의 모든 죄가 숨겨지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다 드러나여서 다 치유받고 깨끗함을 얻어 주님을 찬양하고 주께 감사하는 자유하는 영혼들, 기뻐하는 영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으로 인하여 다시금 용기를 내고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케이.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또 친교 시간에 하나님 사랑하는 허영민 집사님과 강예광 또 이렇게 생일을 맞이해서 교우들과 함께 축하하고 축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새 가정을 이루시고 복된 귀한 집사님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되도록 축복하시며 예강이도 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친교를 주의 사랑으로 나누게 하시니 감사하며 우리 모두 건강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했습니다. 아멘.